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또 읽으면서 묵상할 때 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종종 그렇지 않더라도 가끔씩은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 때 있어요. 저 믿음의 선배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만약에 믿음의 선배를 예로 들라 그러면은 저는 단연 사도 베드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베드로 선배,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삶을 뒤로하고, 물론 어부의 삶이었지만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그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그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의 근원,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 어떻게 그런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누가 옆에서 창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때에 그 집에 아마 여종이 아니었을까 그냥 물어봅니다. 말에 액센트도 있고 또 본 것 같아서 너 혹시 예수라는 자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너 그 사람 모르느냐? 하는 그 어쩌면 단순한 질문에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보게 되면,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을 맞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 그런 모습 보면서 약간의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말씀 하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시작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러한 믿음의 대선배죠,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아내에게, 사라에게 너 내 누이라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 물론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로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한 모습 보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51편의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의 삶과, 특별히 오늘 시는 죄를 지은 다음에 쓴 그러한 참회 시인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한편은 그런 마음 들죠. 나도 별돌이 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내가 짓는 그러한 죄를 정당화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51편의 말씀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일까?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세 가지 정도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 회개이지요. 어떤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을 보았을 때,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 51편 앞에 표제를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는 것, 요새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펴보시게 되면 앞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앞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나를 설명하는 글이라면, 이 시가 원래 쓰여졌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시작한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게 되면 그 이후로도 이렇게 더해진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시를 쓰게 되었을까? 참회 시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가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 그 죄를 짓는 모습은 사무엘하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장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전쟁이 시작될 그때에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건기가 되어서 그 나라들이, 왕국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11장,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출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다윗의 생각 가운데는 자신을 위해 수많은 그 용감한 군사들이 함께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 생각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안락하고 좀 평안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환경이 좋을 때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마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살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울의 쫓김도 없습니다. 왕위에 올라왔고 왕권이 강화되었고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싸울 것이고, 정말 살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날 어떤 하루 그가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그냥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보러 올라간 것이 아니죠. 어쩌면 올라갔을 때 물소리가 나서, 몸을 씻고 있는 그 여인의 물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시선을 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지요. 저 여인이 누구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유부녀였고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은 궁전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싸움을 나간 우리아라는 그 군사의 자신의 충신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통침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11장을 사무엘하 11장을 잘 보시게 되면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점점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가볍게 시선을 돌려 보았던 그 여인, 유부녀인 줄 알면서 데리고 왔고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의 죄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한번 시작된 정욕의 불씨로 인하여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밧세바를 불러온 것을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요? 아마 몇 사람 못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보게 할 때에 뭐 궁전에서 그걸 떠들겠습니까? 한두 사람, 아마 한 사람에게, 가장 측근의 궁녀에게 가서 좀 알아보아라.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그 함께 동침한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거를 숨기려고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죄의 힘이라는 것이죠. 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오늘 거기에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그의 앞에 왔을 때에 나단이 와서야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발각이 된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다윗의 케이스에서는 발각이 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알아보는 그 과정도 그랬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것도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요? 사실 전쟁에 사람이 죽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하면은 두 사람은 알잖아요. 다윗과 요압.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아를 먼저 불러들였지요.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궁궐에서 야, 너 수고한다, 노고를 치하하면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집에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 동침을 해야 아기를 가진 것을 나중에 말할 때 저 아기 내 아기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아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써서 붙여주지요. 가서 요압에게 주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버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뉘앙스는 내용 그것이죠. 나갔다가 다 후퇴라는 것.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편지를 쓴 다윗, 그 마음, 죽이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마음을 알고 있고, 요압도 생사고라를 같이 한 그 장군, 딱 보면 척이죠. 아,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구나, 내 주군의 마음이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두 사람 하는 거죠. 다윗과 요압.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쓴 시가 이 시편 51편이고 오늘 4절 5절 말씀 보고 3절 4절 앞부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인이 다윗이 마침내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에 마침내 반응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유부녀와 자는 가늠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죽게 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든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 여러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죄악, 죄과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위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4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다 의미는 만약에 밧세바와 동침한 것,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았다면 나단이 와서 당신 이렇게 한 거 얘기해 줘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죄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반대죠. 이 4절 앞부분을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really the one I have sinned against. I have disobeyed you and have done wrong. 여러분,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한 것은, 내가 한 모든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 당신께 against you, you are the one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잘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왜? 우리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 동침하면서부터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잡혀 있었을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른 척 했겠죠. 거부했겠죠. 정당화시켰겠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포기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생각과 마음, 행동이 다 죄입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시인의 고백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출생할 때 죄를 지었고 어머니가 임신한 때부터 이미 자신은 죄를 지었음을 탄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죽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시편 53편을 묵상하셨을 텐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죠.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없다고 말하는 것, 이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러한 단절된 상태에서 깨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은 이것이 배경이에요. 시인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그것을 인하여서 그가 그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 탄식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사실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로 든 것과 같이 정말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대선배가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런 별명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믿음의 대선배가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 사단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고 있다는 것,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은 죄를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더 커졌나, 어떠한 일이 있었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 찔림을 주셨을 때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깨진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이 됩니다.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우슬초라는 것은 지중해 그 지역에 무성하고 향기가 아주 짙은 약초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6월절 정결 예식에 사용하였던 그러한 약초입니다.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몸에 치기도 하고, 시인은 자신을 우슬초로 깨끗하게, 어떠한 외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 정결하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 깨끗하게 씻겠다고, 또 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그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을 그가 확신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입으로 그냥 하나님 미안합니다, 필요해요. 어떨 때는 공동체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되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어떠한 죄가 됐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번 달 구역 모임 하실 때에 함께 살펴볼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시편 51편. 구역 모임에서도 나누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그 구역 모임 하실 때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나눔 2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악하다고 시인하며 5절 금방 제가 드린 말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가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 은혜의 높이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사죄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오늘 나눈 내용과 같이 가증한 죄를 지은 믿음의 선배가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닥까지 칠 수 있을까요? 바닥 친 거 아니에요? 바닥 쳤죠. 간음, 거짓말, 살인,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나단이 왔을 때에나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죄를 가지고 언제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셨겠지요. 그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죄악 가운데 죽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육체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육체의 법,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버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확신, 우리에게 무엇이 사죄의 확신을 주는 것인가? 무엇이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나왔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샅샅이 아뢰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한 회복은 죄악이 없어지는 것을 끝이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의 고백과 같이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그 결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거 아시죠?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함 얻었을 때에, 깨끗한 마음 얻으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주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 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정결한 마음, 깨끗한 영을 가지게 됐을 때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 회복을 범죄자들, 누굽니까? 자신과 같은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자신이 돌아온 것 같이, 회복을 맛본 것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이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에 무엇이 동반돼야 될까요? 시인이 지은 죄가 동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때에는 여러분, 그게 추상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는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나, 동반되지 않으면 힘이 있을까요?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범죄자들에게, 나와 같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들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회복을 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지른 죄악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 어떨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과 같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선포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교제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마지막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마음을 원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야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하죠.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형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앞세우면 우리 예배 역시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의 그 예배 제사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참 안 됐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많이 혼났네,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면 주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고 변화되어야 되죠.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깨끗한 마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더욱더 주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더욱더 유지되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것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